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초대교회 시대였고 또 교회 안팎으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의 큰 주제였습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문제를 배교라 그러는데 당시에 배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자가 된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바로 믿음을 배신하는 죄인데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경우는 믿음을 배반할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과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전에는 그들과 함께 술도 같이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허탄한 일에 재미를 붙이고 살았지만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에 흥미가 점점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씩 전화통 붙들고 세상 일을 가지고 수다를 떨다가도 이제는 그런 게 정말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 교제가 멀어지고 반면에 새로운 교제가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또 새롭게 아름다운 교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든 믿는 가족이든 간에 이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든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가정이 대대로 부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기간에 이르기까지 신앙 하나로 굳게 뭉쳐진 가정이고 명절에라도 모이면은 서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면서 우리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모르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수가 섞여 있고 평소에 암암리에 또 그들 중에 몇 명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가족들 간에 서로 다른 일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신앙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야 겨우 만나는 이런 친척들에게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워낙 이 신앙의 방향이 다르거나 수준의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단을 믿는 사람도 좀 섞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교만에 빠져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가정 분위기까지 있으면 더욱이 신앙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산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을 올바르게 믿으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절대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인으로서 모든 삶을 감당해 가면서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족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이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고까지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이렇게 다소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족들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 그 두 개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 기관이 있는데 그 두 개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살다가 경험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대단해 보이지만 국가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회사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고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기관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인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 큰 교회인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고, 또 큰 교회에서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올바로 길러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을 작은 교회인 가정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정을 진짜 교회다운 가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세상 끝날까지 이 두 개가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줄 만한 이런 피난처가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아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연합체로 묶으셔서, 가정과 교회를 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도, 좀 말이 그렇지만, 즉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조그만 교회고 혹은 또 문제가 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정은 누가 목회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목회의 그늘 안에서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서 신자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정에도 그런 목회자가 있냐? 그런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잘 세워진 가정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족 사랑 위에 예수 사랑을 더해가지고 자기 몸을 아끼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 속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영적인 연합을 공고해 간다고요. 공고해 나간다고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 얼마나 소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목회자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미 가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목회자도 없이 가정이 그냥 육신적인 생식의 원리에 의해서만 세워질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이 늘 복음화되어서, 모두 복음화되어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서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우리 가정을 목회해 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이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항상 가장을 일률적으로 가장을 먼저 믿게 하시고 나머지를 줄줄이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먼저 회심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씩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대면 가정도 있지만 남편은 냉담한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엄마 아빠는 아직 안 믿는데 어린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가정을 도대체 누가 돌볼 것인가? 그것이죠. 집안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고 혹은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을 때 누가 이 집안을 돌볼까? 돌봐야 하는가? 그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집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집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안으로 잘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단체가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신앙으로 싸워서 이기다 보면은 그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성숙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우리 모두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와 함께 싸운 경험을 점점 축적해 나가다 보면은 교회가 부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잠들지 않고 계속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만 한다면은 교회의 성숙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자원과 잠재가 쌓여 있고 축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 팬데믹 때와 같은 이 탄압과 시련을 견디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눈물과 기도로 시련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가 아플 때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온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모두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가정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서 가정 전체가 성숙하고 성화된 가정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구원받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누가 이 짐을 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짐을 목회자가 지고 또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영적인 리더들이 누가 강요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께서 주신 사명감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매일매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은 누가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만약 신자라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는 것이 신자라면 마땅한 의무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돌보고 주의 종들이 돌보는데 가정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으면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대충 믿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가족을 위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닙니다. 엄마가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었더라도 내가 늦게 믿었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면은 누가 먼저 믿었는지 하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봐도 가정에서 헌신해야 할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의 종류도 다르고요. 은혜의 분량도 다르게 주십니다.
많이 받았다고 조여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아도 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도 못 지키는 형편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뿌리까지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연하게 알고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음에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책임이 크다는 말입니까? 당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반드시 공로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주신 은혜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사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듯이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언제 택했냐 하면은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바울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창세전에 바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 해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명을 정해놓으셨다고 해도 그는 철저하게 사명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은혜를 주심으로써 지금 이때죠. 성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믿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적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의 빛을 더 많이 쏘인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데 가정을 위해서 주신 사명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족 친족을 모두 끌어안고 그 사람들이 마치 내 새끼인 것처럼 그렇게 돌보고 목양을 하고 사랑을 주어야 할 장본인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희생을 투입하지 않고 성장을 기대한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교회든 성장했다 하면은 반드시 종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들의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보다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주어지는 그 자기의 일과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살려고 하면 게을러야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왜 믿냐? 주일에 왜 교회 가냐? 잠이라도 한숨 더 자지. 라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질문을 한다면은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고달프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몸은 좀 고단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하고 참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생하면서 바락바락 살아도 그게 다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일에 돈 벌러 나가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잠을 잤을 것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버거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체들을 돌아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서 뭐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종들의 수고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손에게라도 갚아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제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버렸지. 근데 신앙은 별로지.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도 없고 하늘 즐거움도 없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좋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닙니다. 좋은 신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돌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사는 이것이 신자가 가정을 교회처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은혜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넘쳐도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잘 돌봐주지 않으면은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돌봄이 없으면 이 신앙이 뿌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1kg도 안 되는 애를 낳아도 그런 미숙아를 낳아도 인큐베이터에서 다 살려냅니다. 예전에 중국의 한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아기의 무게가 무려 8.6kg짜리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송아지도 아니고. 8.6kg면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자라야 달성될 수 있는 무게 아닙니까? 근데 8.6kg짜리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1kg도 안 되는 아기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돌봐주면은 정상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8.6kg짜리 아기도 이 슈퍼 베이비도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 연약한 영혼들을 따뜻하게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합력해서 모든 종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와 함께 케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망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입니까? 주위에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이십니까? 다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복음 없이 아이들 그냥 사교육이나 시키고 방치하면 또래끼리 놀다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서 그냥 세상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 가정이 나의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안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가족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 가정이 무슨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정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 가정에 바로 이러한 예수의 심장을 가진 목회자가 그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2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서 과부는 젊은 과부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60이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건강 상태로서는 70, 80 먹은 혼자 된 여성분을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믿음의 공동체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가족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먼저 그분들을 돌보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가족의 이 육신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과 부모의 경우는 그 가족들을 육체적으로 잘 돌보아서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생을 살아가게끔 힘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는 대단하고 영혼은 별것 아니라는 것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똑같이 그들의 육체 또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사람들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그 불쌍한 영혼의 상태를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매진하신 것이 아니라 곤고에서 당신에게 나아오는 영혼들의 그 질병, 가난, 고통, 아픔, 가정의 많은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도 아니고 육체만의 구원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아우르는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삶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움받을 목적을 가지고 조건부로 섬기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혼이 아플 때만 당신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육체가 아플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직업이 없을 때도 아버지 내가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영혼을 돌본다고 하면 이런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육신의 필요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나 부모가 있을 때 그런 관계의 회복을 성도가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 간에 서로 불화하면 자신이 그 속에 끼어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가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살면은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와 그 등 돌린 자식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화합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습니까? 욕심이 없을 리가 없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형제들 중에서 내가 돈이 가장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내가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살림도 빠듯한데 그럼에도 내가 먼저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베풀어야 할 처지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가족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동기 간에 불화하는 원인의 80~90%가 뭐예요? 다 돈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 안 본다 그러고 자식이 부모 안 본다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돈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도 넉넉히 물려주고 대학도 다 맞춰주고 아버지가 뭐 다 큰 자식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우리 아버지는 인간성이 다른 아빠보다 좀 떨어져.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보고 살 거야. 이런 자식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교양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같이 다니면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본 지 7년 됐어. 이런 자식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나이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식은 자식대로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못 배우셨고 교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우리들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아는 것도 엄청 많고 벼슬도 높은 것 하시고 사업도 잘하셔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유산도 엄청 물려주시고 그러면서 청렴하고 신앙도 좋고 자식들 엄청 사랑해 주시면 좋지.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왜 나 같은 못난 자식을 낳겠습니까? 대부분 파고 들어가면 다 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가족들 간의 이 관계를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등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부 5억씩 나누어 준대요. 그것이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는 5억 줄 테니까 팔 하나만 잘라서 나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5억 받고 손에 갈고리 끼고 살면은 뭐합니까? 요새 금값이 비싸다고 갈고리 금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팔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족은 자기의 몸과 같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 때문에 자기의 몸을 돈 때문에 마음상에서 끊고 그러면 결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족을 전도하는 것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돌아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도대체 뭐 있어야지 돌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코도 석잔데 힘 닿는데 한도까지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다 선을 그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는 즐겁게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탁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선을 많이 넘으면은 막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나의 밑바닥까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주시되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해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와 같은 그런 선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갈등의 관계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은 형제 몇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망만 포기하면 다 풀려지는 문제들입니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 파괴를 복구하고 파괴가 있으면 복구하고 얽힌 것이 있으면 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첫 번째 일은 자신이 개인적인 성화의 삶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 희생 안 했다고 뭐라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가족들에게 희생이라는 말도 쓰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깊어지면 정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당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 걱정하는 부모 있습니까? 일단 병원으로 들쳐있고 뛰어가고 볼 걸 아닙니까? 중증 외상센터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육신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내 몸을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찢어져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영혼의 가치가 내 눈에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사고나 치고 술이나 먹고 전혀 본의 안 되게 살아가는 그 가족을 보면서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가치와 효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억누를 수 없이 솟아오르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에 데려가려고 수쓰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잘 들으세요. 사랑의 권위가 생깁니다. 이 사랑의 권위는 법률적 권위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으면 베풀 것도 많고 손해 많이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자. 내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너의 그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랑 같이 죽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할 그 큰 사랑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힘닿는 대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면서 그들이 궁핍에 처했을 때 매번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베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두 번이면 모르지만 언제나 그렇게 계속 나타날 때 그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목자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혼자 힘으로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 거친 삶을 살아보겠다고 싸우고 있는 불쌍한 우리 가족, 형제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천사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